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그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연단의 수준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이 주중에 이렇게 청년들을 이렇게 만나고 식사를 같이 하고 이렇게 했는데 요즘 참 알바가 주말 알바가 많은가 봐요. 그러니까 이렇게 주중에 알바는 이렇게 복학이나 아니면 학생입니다 하면 거의 주중에 알바를 안 주는가 보죠. 주말 알바밖에 없고 주중에 알바를 구하려면 복학한다고 하면 다음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경환이도 제대를 했는데 왜 안 오냐 그랬더니 원래는 2시에 예배인 줄 알고 이렇게 이제 알바를 조정을 했는데 그분이 3시까지 이렇게 해달라 이렇게 해가지고 시간이 조정이 되는 게 비춰진 거예요. 그래서 3시까지 알바를 해서 알바 때문에 못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주말 알바도 구하기가 어렵다고 해요. 자매들은 그래도 알바를 구하기가 쉬운데 남자 청년들은 그나마도 알바를 구하기가 어렵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참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이렇게 예배가 드려야 되는데 또 알바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그게 겹치잖아요. 근데 이건 이제 단순히 알바의 문제뿐만 아니라 독일 교회, 유럽의 교회가 이게 무너졌다라기보다는 이제 좀 많이 예배가 축소되고 신앙의 이제 부분들이 많이 어려워지게 된 계기는 다른 게 아닙니다. 유럽 교회를 연구한 책에 의하면 우리처럼 이제 주 6일 했다가 주 5일로 바꾼 거예요. 유럽은 이제 훨씬 더 빨리 5일제로 바뀌었고 또 어느 나라는 이미 4일제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금, 토, 일, 3일을 쉬는 거예요. 이제 4일, 주 4일 근무제예요. 이제 복지제도가 잘 되어 있는 데는 우리는 주 5일, 유럽이 이제 주 5일제가 됐을 때 어떤 현상이 생겼냐면 레저를 가는 거예요. 불금이잖아요. 우리처럼. 불금을 먼저 경험한 거죠. 그래서 다 야외로 나가는데 야외를 어렵게 나갔다가 막 길 막히고 나갔다가 예배를 드릴 오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레저 문화에 교회가 졌다. 레저와 교회의 문화 싸움 속에서 레저의 교회가 진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의 이 대응이 뭐였냐면 전원교회였어요. 그래서 전원교회를 많이 세웠어요. 그래서 골프 치러 오다가 가족끼리 놀다가 예배는 안 드릴 수 없으니까 이 전원교회 오세요. 그래서 이제 전원교회를 했는데 처음엔 그것도 좀 됐죠. 그러다가 우리가 기왕에 놀러 왔는데 무슨 교회냐. 그래서 점점 예배가 어려워지게 된 거죠. 그래서 지금은 예배 자체가 좀 어려워지는 이런 세상 속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제가 얘기하는 것은 예배 자리에 나온 사람만 믿음이 좋은 게 좋고 지금 예배 안 드리는 분들은 믿음이 나쁜 사람이다. 믿음이 없는 사람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자리에 나온 게 너무 감사하고 또 나오지 못한 분도 우리가 건우가 얘기했던 것처럼 함께 예배하면 좋겠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실 때 모이기를 힘쓰라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모이는 게 너무 당연하죠. 그런데 시대가 그렇고 상황이 점점 모이기가 어려운 이런 상황 속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런 가운데 예배도 점점 다르게 되고 있다. 그래서 제가 읽은 책 중에 하나는 이 화요 예배를 만들었더라고요. 화요 예배. 여러분 화요 찬양 옛날에는 화요 찬양 이렇게 하면 찬양과 경배 이렇게 얘기하면 야 무슨 화요일날 저도 처음에 목요 찬양 이렇게 만들었을 때는 아니 주일날 찬양하는데 무슨 목요일날 또 하나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이제 시대를 앞서는 거죠. 목요 찬양을 하는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막 시대 상황을 얘기하니까 목이 메여가지고 물을 안 먹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시대가 점점 이제 주일 개념, 주일만 드리는 예배 개념이 아니라 화요일날 찬양을 만든 게 아니라 주일날 이제 지금 이렇게 직장에 나가야 되고 생업을 위해서 뛰어야 되는 분들이 점점 많아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교회는 화요일날 예배를 만들었더라고요. 지금 뭐 웬만한 교회에서는 토요일 예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토요일날 예배를 드려요. 주일날 어려우니까.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주일날을 지키도록 하는 게 나은 건지 그들이 형편에 맞겠고 화요 예배도 만들고 토요 예배도 만들고 목요 예배도 만들고 해서 자유롭게 예배하는 게 맞는 건지 라고는 약간의 가치관의 혼돈이 좀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상황이든지 예배하는 게 중요하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형편을 맞추어 가면서 형편에 맞는 예배를 만드는 게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지 아니면 그들의 형편을 바꿔서 예배의 중심을 맞춰서 이렇게 하는 게 나은지. 제가 그 전에 가르쳤던 청년 하나는 이 피아노를 이제 전공으로 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교수님이 이번 주 주일날 실기를 보겠다 이렇게 한 거예요. 실기를 주일날 보겠다는 거예요. 교수님이 일방적으로 그렇게 바꾼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주일날 이렇게 실기 시험이 있다 이렇게 하면 이제 항상 이렇게 탑 클래스에 들었던 청년이었거든요. 장학금도 받고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이라면 그 장학금하고 그 A+이라고 하는 이런 학점을 포기할 수가 없으니까 저 같으면 갔어요. 저 같으면 하나님 오늘만 살짝 눈 감아주세요. 제가 장학금 받으면 제가 11조 드릴게요. 뭐 이렇게 타협을 하잖아요. 뭐 건우 같으면 하나님 12조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는 딱 눈 감아주세요. 뭐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건우가 좀 인상을 쓰는 거 10에 3을 드리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뭐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한단 말이죠. 이렇게 딜을 하잖아요. 하나님께 딜을 하는데 이 청년은 안 갔어요. 실기시험에 안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F 맞으면 F고 D 맞으면 D 맞자. 장학금 포기하자 한 건데 놀랍게도요. 그 교수님이 오다가 접촉사고가 일어났어요. 그래가지고 시험이 연기된 거예요. 이 친구는 예배를 드릴 수 있었고 안 갔기 때문에 예배를 드린 거죠. 갔다가 다시 왔으면 예배를 못 드렸겠지. 그러니까 반주를 맡은 청년이었는데 예배가 중심이다. 그래서 우리 항상 가치관이 혼동이 돼요. 그러니까 예배를 그래도 드려라. 이게 이제 전통적인 방법이었죠. 그러면 하나님이 형편을 바꿔주신다. 이렇게 했었어요. 근데 이게 이제 한두 번은 되는데 계속 되는 거는 그 교수님이 계속 접촉사고 일어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려운 이야기죠. 그럼 어떻게 해요? 결국에는 그들을 위한 예배, 월요일 예배, 화요일 예배, 토요일 예배 이렇게 만들어져요. 이 예배의 타협이다 이렇게 우리가 보기보다는 좀 더 이렇게 해서라도 예배를 드리고 싶은 그들의 마음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지금 불가피하게 영상으로 이렇게 드리고 있지만 이 자리에 오신 분도 참 귀하고 영상 앞에 몇 명이 앉아 계실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영상을 이렇게 보는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도 참 귀한 거예요. 또 이 영상이 우리가 실시간으로 영상을 하는데 이게 녹화가 돼서 또 너무 고맙게도 녹화가 돼서 나중에도 볼 수가 있잖아요. 나중에 보시는 분도 있어요.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배의 줄을 놓지 마라. 예배의 끈을 놓지 마라. 라고 하는 거예요. 꼭 우리가 주일 예배만 예배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배의 끈을 놓지 말아라. 라고 하는 부분을 먼저 좀 청년들에게 당부하고 싶고, 또 이 예배를 또 청년들만 보는 게 아니고 또 어른들도 보신 분도 있더라고요. 누가 보든 예배의 줄은 놓지 마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당부를 드리고 싶고, 오늘 말씀 속에서 요한계시록, 보통 요한계시록 하면 막 으스스하고 막 이렇게 좀 잘 안 보려고 하는 경향이 많잖아요. 오늘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보려고 해요. 15절에 보면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성적 예배를 좋아하십니까? 역동적 예배를 좋아하십니까? 우리 교회에 나오시던 분 중에 등록을 안 하고 나오신 분 중에 한 잔 딱 하고 산에 올라갔다가 술 취해서 술 냄새 펄펄 풍기고 오시는 분이 계셨어요. 이분은 또 놀랍게도 밥도 먹고 가요. 그래가지고 옆에 사람이 술 냄새 난다고 하든 상관없이 밥을 먹고 나중에 인사하고 가죠. 밥 잘 먹고 밥이 정말 맛있다고 다음에 또 오겠다고 하면 경기가 일어나죠. 근데 그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요즘 안 나오거든요. 코로나 때문에 안 나오긴 하지만 왜 안 나오세요? 그랬더니 이분이 하는 얘기가 여러분처럼 이 교회가 너무 졸립다는 거예요. 너무 졸려서. 근데 여기 가까운 데 순복음을 갔더니 좋은 게 있다는 거예요. 박수를 친다는 거예요. 가만히 있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찬양합시다. 거기는 또 웬만한 곡은 다 빠르게 하잖아요. 어떻게 빠르게 하는 게 뭔지 모르겠지만 모든 곡을 다 빠르게. 그래가지고 막 박수치게 하잖아요. 가만히 있으면 박수만 치는 게 아니면 나중에 여러분은 그런 게 안 가보셨죠? 똑같은 순복음인데 다 달라요. 제가 갔던 순복음은 북을 칩니다. 북이 얼마나 큰지요. 여러분 옛날에 행진하는 북 치는 가운데 큰 북이 있어요. 그 북을 막 찬양할 때 막 북을 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북을 치니까 발도 굴르는 사람도 있고 막 일어나서 하는 사람도 있고 막 졸릴 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이야기하는 게 여기는 그냥 찬양 조용하게 하는데 거기는 땀이 난다는 거예요. 막 박수 치니까. 그래서 설교는 들으십니까? 그랬더니 설교 때 존대요. 얼마나 찬양을 열심히 하는지 운동하면 좋은 것처럼. 그 설교는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고 찬양 막 열심히 하니까 좋다는 거예요. 역동적인 예배가 있고 지성적인 예배가 있어요. 말씀이 이렇게 해서 차든지, 차다는 이야기는 냉철한 지성을 이야기해. 지성적 예배예요. 뜨겁든지 역동적인 예배, 성령이 막 뜨거운 예배 이런 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어떤 예배를 드리세요? 사람마다 약간 달라요. 그런데 여러분 지성적 예배를 드리든지 아니면 역동적 막 그런 예배 이런 예배를 드리든지 여러분 예배를 여러분의 막 역동적 예배로 지성적 예배로 어느 거 하나 두 개 다 하면 좋지만 여러분 그런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일 나쁜 게 뭐냐면 미지근한 거예요. 미지근한 거. 이게 제일 나쁜 거예요. 샤워할 때 미지근한 물이 제일 낫지만 여러분 예배는요. 미지근한 게 제일 나쁜 거예요. 이게 라오디게아의 교회의 이야기인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물이 먼 데서 물을 끌어와요. 끌어오다 보니까 물이 오는 중에 차가웠던 물이 햇빛에 노출되다 보니까 미지근해지게 돼요. 근데 이 물을 토해야 되겠다라고 얘기하는데 먹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처럼 배수 시설이 잘 되어 있으면 괜찮아요. 우간다에 저희가 우리 교회가 이 우간다 사역을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이 우간다까지는 갈 일이 없어 그렇긴 한데 저는 이제 남수단도 갔다 오고 우간다도 갔다 왔는데 우리가 아프리카 사역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프리카에 사역을 신학교 사역도 하고 또 고아 사역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나중에 기회가 되면 아프리카를 방문했으면 좋겠다. 우리가 이런 사역을 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은데 여러분이 아마 필리핀, 미얀마, 인도네시아, 뭐 중국 이런 정도만 가보고 우간다, 아프리카를 가보지 못했는데 시간이 일단 많이 걸려요. 비행기 시간 16시간이고 거기에서 캄팔라에서 아주마니까지 9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차 타고 비행기 타고 하는 시간만 여기서 공항 가는 시간 빼고 그것만 순수하게 25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여러분을 이렇게
가기가 어려운데 나중에 기회가 되면 참 좋겠어요. 근데 거기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우물에서 이제 배수관을 통해서 이제 이제 식당 배수를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연결을 해놨는데 이 수도관이 녹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녹슬어버린 거죠. 거기는 이제 스테인레스는 이런 게 비싸거든요. 그러니까 싸게 한다고 하는데 녹이 슬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배수 시설을 이 수도관 시설을 이번에 작년인가요? 저희가 이 선교비를 통해서 수도관 교체를 완전히 다 했어요. 이 교회에서 성공을 해서 수도관 교체를 완전히 해서 이제 완전히 스테인리스로 비싼 걸로 해서 녹이 슬지 않게끔 해놨어요. 그러니까 이 아무리 물이 맑아도 가져오는 배관이 문제가 생기거나 아니면 이때 당시에는 거기에 뭐 스테인리스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배관이 나쁜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오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 미지근하다는 이야기는 마실 수 없는 물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지금 1절에 보시면 15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행위를 아노니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의 숨은 동기, 예배의 숨은 동기를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어떤 마음으로 드리고 있는지를 다 아신다는 거예요. 다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냥 우리가 하나님이 그냥 앉아만 있자 오늘 이런 예배를 드리든지 아니면 그냥 참석의 의미를 두자 이런 예배도 있잖아요. 참석의 의미를 두는 예배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예배 또 우리 가운데 그냥 그냥 잠깐 쉬다 오는 마음으로 어떤 마음으로 드리는지를 다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행위의 동기를 아세요. 예배의 이유를 아시고 예배의 동기를 아세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기를 예배에 어떤 마음으로 왔든지 간에 예배 속에서 찬 예배, 정말 지성적인 머리가 정말 지식을 얻는 하나님의 지혜를 얻는 예배를 드리든지 마음이 뜨거워지는 예배를 드리든지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때로는 지식을 얻는 것은 차갑게 얻을 수 있어요. 야, 이거 깨달음, 이걸 깨달았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이 머리가 탕 만든 것처럼 이거는 차가운 예배예요. 깨닫는 예배가 있든지 감동을 받는 예배, 뜨거운 예배가 있든지. 성령의 역사는요 두 가지로 역사합니다. 하나는 깨닫게 하세요. 이건 차가운 예배예요. 또 하나는 감동을 주세요. 이모셔널한 어떤 예배예요. 이거는 우리 마음이 뜨거워서 어쩔 수가 없는 예배죠. 둘 다 성령의 역사예요. 차갑든지 뜨겁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안에서 여러분 예배하고 계십니까? 예배 중에 깨달음을 마음에 정말 내 마음속에서 냉정하지만 내 현실을 바라보고 내 직시할 수 있는 이런 깨달음의 예배. 아니 이런 건 아니더라도 내 마음이 뜨거워서 막 회개하고 막 눈물 나는 예배. 여러분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하라는 거예요. 두 가지 다 하면 좋지만 그 중에 하나를 하라는 거예요. 그냥 미지근하게 예배를 드리는 것도 아니고 안 드리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은 이도저도 아닌 거예요. 이도저도 아닌 거.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오염이 되기 때문에. 예배가 오염이 되고 찬양이 오염이 되고 우리의 심령이 오염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게 지금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미지근하다는 게 뭐냐? 흉내만 내는 거예요. 하는 척하는 예배예요. 이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연단의 수준을 높여요. 여러분 어중간하게 연단하면요 아무것도 못 써먹습니다. 여러분이 대장간 옛날에 아시죠? 제가 옛날에 책을 내려고 했던 데가 대장간인데 이 대장간이라고 하는 건 그래서 저한테 참 좀 담다른 의미가 있어요. 옛날 대장간 출판사 지금도 있습니다. 그 대장간에서 제 책을 낼 뻔했는데 못 냈어요. 좀 아쉬움이 없지. 지금도 많이 있죠. 근데 그 대장간이 나가는 게 뭐예요? 계속해서 풀무불에 그 쇠를 녹였다가
다시 찬물에 넣었다가 다시 담금질했다가 막 이런 일을 하잖아요. 왜 해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요, 칼과 칼이 부딪혔을 때 부러지지 않아요. 그렇게 안 하면 칼이 부러집니다. 제가 하나 이 호미가 있었는데 정말 웃긴 얘기. 중국의 호미를 하나 가지고 뭔가 이렇게 한 적이 있는데 호미가 부러졌어요. 일을 하다가 돌에 부딪혀가지고. 세상에 상상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예. 한번 제가 태국인가 어디서 경험한 건데 도끼로 뭔가를 좀 해달라고 해서 했는데 도끼가 안 나가더라고요. 얼마나 쇠를 약한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미지근하다라고 하는 것은 오염됐다, 단련이 덜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17절의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는 변명을 해요. 뭐라고 얘기했나?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나는 부족한 것이 전혀 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난 부자라. 이렇게 얘기하죠. 돈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돈. 나는 부족함이 없다라고 얘기하죠. 근데요, 이거는 실존적으로 볼 때 이건 깨닫지 못한 게 있어요. 이 돈 가진 자가 실존이 어떤 모습이냐면 가만히 보세요. 자기는 부자라서 부족한 것이 없다고 얘기하는데 주님이 그의 실존을 적나라하게 얘기하죠. 뭐냐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 것. 이게 이 사람의 실존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실존은 뭐예요? 주님 앞에서 여러분의 실존은 뭐예요? 벌거벗은 자예요. 가련한 자예요. 불쌍한 자예요. 국민이 필요한 자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이건 돈은 대표적인 거예요. 이 세상에서 돈은 대표적인 거죠. 여러분이 실력이 있어요. 뭔가 능력이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내가 자랑할 만한 게 있어요. 이것 때문에 여러분의 실존을 보지 못하는 자가 있다면 그게 미지근한 자예요. 그게 어리석은 자예요. 예, 어리석은 자예요. 여러분, 돈으로 눈을 가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실존을 보라는 거예요. 실존. 여러분이 지금 내가 주님 앞에서 나의 실존을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앞에서 여러분이 어떤 모습이에요? 지금 이야기하잖아요. 곤고한 것과 가련하다는 거예요.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자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는 하나님 앞에 나의 실존을 발견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존재밖에 안 되는구나. 야,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 이걸 깨닫는 거예요. 교회 앞에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 아니면요 감출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실존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발견하는 거예요. 이러면 내가 비로소 깨닫게 되죠. 그래서 이 실존 앞에 선 자들에게 주님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부자 청년이 있잖아요. 그 부자 청년은 돈으로 자기 눈을 가렸기 때문에 자기가 세상의 최고예요. 나는 율법을 다 지켰다고. 율법을 다 지켰대. 다 지켰대. 엄청난 착각이잖아요. 율법을 다 지켰다는 거예요. 율법은요, 그 본질적으로 하나만 지키지 않아도 다 지키지 않는 게 율법입니다. 어떻게 율법을 다 지킬 수 있겠어요? 근데 돈으로 눈이 머니까 다 지켰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너의 실존을 봐라. 뭐라고 얘기합니까? 돈을 팔아서 돈을 다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겠어요? 돈으로 너를 가렸던 모든 것을 이제 벗고 실존의 모습으로 나를 서라. 실존의 모습으로. 주님은 포장되고 막 가꾸고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세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저는 동의하진 않아요. 근데 그 목사님이 이런 얘기, 재미있는 얘기를 하셨어요.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이분은 양복을 안 입더라고요. 넥타이도 안 매요. 이 넥타이 매면 정말 뭐 목을 조르는 것처럼 그렇거든요. 숨도 잘 안 쉬고 막 그렇잖아요. 근데 이분은 넥타이도 안 맨 거예요. 예수님이 이 설교하실 때 넥타이 매셨냐? 정장 입었냐?
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냥 걸어다니는 그 옷으로 그냥 회당에서 말씀 전하셨고, 걷는 모습 속에서 얘들아 모여라 말씀하셨지, 이 베드로의 뱃머리에 올라갔을 때 따로 잠깐만 기다려 옷 잠깐 입고 뭐 이렇게 안 하셨잖아요. 그래서 늘 평상복으로 예수님처럼 설교하신다고 하는데, 저도 다음 주부터 그냥 넌닝구 입고 막 할까요? 반팔 입고. 근데 어쨌든 그분의 취지는 그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가식 없이 그렇게 했다는 것은 좀 생각해 볼 만한 거죠. 그럼 설교자만 그런 게 아니죠. 여러분도 우리가 가식 없이 주님 앞에 서는 것, 실존의 모습, 여러분의 모습을 보지 못하게 하는 것을 내려놓으세요. 그게 돈이든 실력이든 무엇이든 하나님 앞에 실존의 모습을 발견하세요. 내가 어떤 자인지 정갈한 모습을 발견하는 게 중요합니다. 연단하기 위해서. 예. 이게 필요한 거예요. 연단의 준비가 뭐냐? 실존 앞에 서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나의 실존된 모습을 적나라하게 발견하는 거예요. 세상은 웬만한 곳으로 가릴 수 있어요. 제가 어느 날 이렇게 보니까 이 동네 어딘데 이렇게 좀 어렵게 이제 사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 이제 그런데 나오는 걸 보니까 집 나오면 그분이 어렵게 사는지 집이 어딘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막 풍기고 향수 탁 풍기고 나오는데 정말 푸짐하게 하고 다녀요. 근데 나오는 집을 보니까 형편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세상은 그렇게 살아요. 그런데 주님 앞에 그렇게 서면 안 돼요. 내가 주님 앞에 서는 것은 뭐냐? 실존적으로 서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의 적나라한 모습, 발가벗은 모습, 주님 앞에 서라는 거예요. 연단 받는 자의 자세가 그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연단의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사실 연단 받을 준비나 자세가 안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부터 주님 앞에 여러분 실존의 모습을 여러분 보고 계십니까? 적나라한 여러분의 모습. 목사는요, 때로는 이 적나라한 모습을 감추기에 너무 좋은 직업, 정말 탁월합니다. 네. 저의 적나라한 모습을 싹 감추기가 좋은 데가 강단이에요. 그런데 그래서 더 두려운 거고 더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연단 받을 자의 준비, 적나라한 실존의 여러분의 모습을 발견하세요. 여러분의 마음의 그 간사함, 여러분의 벌거벗은 모습, 여러분 이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는 거예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떻게 말씀하냐면 이렇게 말씀해요. 세 가지를 사라는 거예요. 주지 않고 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투자예요. 여러분의 천년을 투자하고 여러분 인생을 투자하는 세 가지를 투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불로 단련된 금을 사라. 불로. 그냥 금이 아니라 불로 단련된 금을 사라는 거예요. 이걸로 여러분의 이 곤고한 마음, 이 가련하는 마음이잖아요. 여러분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빈털털이 그냥. 여러분 빈수레가 요란하다고 우리의 마음속에 얼마나 가련함과 곤고함이 가득해요. 여러분이 이렇게 예배 드리다가도 혼자 있으면 마음이 공고하고 마음이 허전하고 그러지 않아요? 이게 우리의 실존이잖아요. 앞으로 내가 앞에서는 주여 막 믿습니다 하고서 모든 걸 할 것 같은데 여러분 혼자 있을 때 그 밀려오는 두려움이 있잖아요. 앞으로 뭐 해먹고 살지? 내가 뭐 하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는데 뭐 이런 생각이 막 몰려오지 않아요? 드라마 속의 이야기지만 한 청년이 이제 재수생이더라고요. 재수생인데 여러분에게 가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상담을 받아보더라고요. 상담을 받아봤더니 웬만하면 하나는 잘하는 게 있는데 이 친구는 그 두리뭉실하게 아무것도 잘하는 힘이 없는 거예요. 이 친구가 한 말이에요. 그럼 나 뭐 먹고 살아요? 뭐 해 먹고 살아? 이러더라고요. 여러분 내가 정말 공고한 인생을 살잖아요. 여러분 혼자 있을 때 자신감이 넘치십니까? 야 혼자 있을 때 난 세상에 최고야. 뭐 자신감이 늘어나세요? 그렇지 않잖아요. 혼자 있을 때 어떠세요?
밀려오는 외로움뿐만 아니라 가련한 마음도 들고 내가 불쌍한 거예요. 나라는 사람이 나를 만난 게 불쌍한 거예요. 이런 생각 안 드세요? 가련한 들지 않아요?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만났다면 이렇게 안 살 텐데 나라는 사람이 나를 만나가지고 이렇게 사나니 정말 불쌍하지 않아요? 아무도 자신이 불쌍하지가 않은가 봐요. 저는 그런 때가 있었어요. 왜 나가 하필 나를 만나가지고 내가 정말 건우를 만났거나 그랬으면 훨씬 더 다른 인생을 살았을 텐데 하필이면 내가 나를 만나가지고 이 모양 이 꼴을 사나 정말 막 가련한 이 실존을 경험하거든요. 내가 불쌍하잖아요. 내가 뭘 먹고 사나 내가 나를 봐도 불쌍하게 막 몰려오는 이런 생각이 있지 않아요? 여러분 전혀 그런 걸 안 느끼세요? 내가 나를 봐도 내가 불쌍한 인생을 가진 이게 이런 마음이 산다고요. 이게 가련하고 막 공고하고 이런 게 막 몰려오잖아요. 실존 속에. 돈을 가져도요 그 사람은요 부유함을 느끼지 못합니다. 경환이 만나봤더니 경환이에게 영어 공부 좀 해라 이렇게 했더니 나중에는 이제 그 토익 시험을 좀 보기 준비는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런 얘기는 하던데 이제 시험을 위해서 이제 영어 대체가 순경도 이제 지금 영어 시험으로 보는데 앞으로는 토익으로 대체된대요. 언제 될지 모르는데 그래서 경환이가 걱정을 하도록 토익으로 대체되면 몇 점을 맞아야 될지 걱정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공부한 거예요. 근데 채울 수 있는 게 뭐냐? 예수님 말씀하죠. 불로 단련된 금을 사라는 거예요. 인생을 주님께 투자하는 거예요. 그렇게. 두 번째 사람인 게 뭐냐면 우리는 지금 흰 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흰 옷을 사서 입으라는 거예요. 흰 옷을 사서. 그래서 벌거벗은 수치를 가리라는 거예요. 세 번째가 안약을 사라는 거예요. 안약. 이렇게 안약이 있는데 이렇게 말하면 안 되죠. 안약을 사라는 거예요. 그리고 눈을 뜨라는 거예요. 영혼을 뜨라는 거예요. 새로운 시각으로 살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세 가지를 사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지금 뭐뭐에 청년들 신문 보니까 부동산을 살지 비트코인을 살지 영끌을 해서 집을 살지 내가 비트코인을 살지 뭐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더라고요. 여러분 비트코인 살려고 고민하세요? 지금 막 투자할 때를 막 찾잖아요. 청년들이 영끌이라고 하고 막 그러잖아요. 여러분 주님이 놀랍게도요 요한계시록에서 아파트를 사라 비트코인을 사라 이런 얘기 안 하시더라고요. 이 시대에 비트코인이 몰라서 이런 얘기 아니죠. 주님이 청년의 투자처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청년의 투자처. 어디에 투자를 할 것인가 여러분 고민하고 있다면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세 군데 포트폴리오로 투자를 하라고 이야기하세요. 단련된 금을 사라. 흰옷을 사라. 그리고 말씀하시죠. 우리 가운데 안약을 사라고 이야기하세요. 이게 너희를 풍성케 하고 너희를 새로운 길로 인도해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투자를 할 거면 이렇게 하세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내게 사라 라고 말씀하시죠. 투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괜히 여러분 얼마 돈도 별로 안 가지고 있는데 괜히 비트코인 막 기웃거리면서 한탕 정말 도박하는 마음으로 살지 마세요. 주님이 말씀하시죠. 여러분 비트코인요 좀 있으면 떨어집니다. 제가 미리 예언하게 비트코인 나중에 떨어집니다. 괜히 나중에 쪽박 찰 일이 있으니까 여러분 이 영상을 보거나 여러분이 이 말을 들으면 비트코인 사지 마세요. 비트코인 사면 마음이 비틀어져요. 그래서 비트코인이에요. 여러분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투자를 하라는 거예요. 투자. 주님이 말씀하신 투자. 단련된 금. 불로 단련된 금을 사라는 거예요. 마음이 뜨거워지죠. 마음이 냉랭한 게 아니라 마음이 뜨거워져요. 흰옷을 사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수치를 알고 실존적인 인물 속에서 주님 앞에서 나의 실존된 모습을 가려줄 수 있는 거룩의 옷을 사라는 거예요. 흰옷을 사라. 안약을 사라는 거예요. 보는 게 전부가 아니다. 우리 영안을 열어서 하나님이 보시게 하는 것을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일하시는 것을 보라는 거예요. 여기에 투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청년의 투자를 여기다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요 어떤 일을 주시느냐 놀랍게도
우리 가운데서 21절에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우리가 승리자가 되고 함께 주님과 이기는 자가 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런 축복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인생의 투자를 잘 하세요. 청년의 시기를 투자를 잘 하세요. 정말 당부드려요. 비트코인 괜히 기웃거리지 마시고요. 이거 살까 저거 살까 괜히 돈 쓸 거 고민하지 마시고, 돈이 있다면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사라, 내게서 그걸 사라는 거예요. 주님께 사라는 거예요. 주님 팔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기 때문에 파는 거예요. 누가 아무도 안 팝니다. 주님이 여러분이기 때문에 파는 거예요. 이걸 사라는 거예요. 여기에 투자라는 거예요. 인생을 걸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아버지 보좌 옆에 나를 앉게 하실 때 내가 너희와 함께 앉게 하겠다. 이기는 자가 되고 승리자가 되게 하겠다. 말씀하시잖아요. 인생의 투자처 어디에 두고 계십니까? 주님께 투자하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게 연단의 수준이에요. 왜 연단을 우리가 강하게 하느냐? 내가 뭘 사야 될지를 알게 하는 것. 이게 연단의 수준을 높이는 이유예요. 연단이요, 낮으면 여러분 사는 게 뻔해요. 내가 뭘 사는지를 보면 그 사람의 수준을 알 수 있어요. 그 사람이 돈을 어떻게 돈 지랄을 하는지를 보면, 그 돈을 가지고 뭘 사는지를 알면 그 사람의 수준을 알 수 있는 거예요. 백화점 왕이 이야기할 때 이야기하잖아요. 자기가 산 것 중에 제일 잘하는 거 성경상 투자할 줄 아는 사람이잖아요. 오늘 우리가 어디에 투자하십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왜 연단의 수준을 높이느냐? 우리가 내가 뭘 살지를, 뭐가 가치가 있는지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해도 여러분 속에서 그래도 비트코인이 최고인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파트가 최고지. 골든바 사야 되잖아. 골드바 사야지. 뭐 이런 거 언제 삽니까? 아니야. 여러분 나중에 보면 금방 드러나요. 오늘 주님께서 너무나 훌륭한 투자처를 말씀해 주셨어요. 여기에 투자해라. 그러면 인생에 쪽박차는 일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여러분, 비트코인 사고 아파트 사고 기왕에 샀으면 잘한 것이지만 아직 안 샀으면 살려고 애쓰지 마세요. 여러분, 인생의 투자처를 어디에 둘 것인가? 여러분 보시면서 주님께 투자하시고 주님이 사랑하는 거 사세요. 그러면 인생에 실패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이 연단하게 하시잖아요. 뭐가 가치 있는지 이걸 알게 하시기 위해서 연단의 수준을 높이시는 거예요. 오늘 지혜로운 투자가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